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지난날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이교도의 마귀의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며 충직한 종으로 살았던 그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걸로 인해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미천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을 아버지께 감히 들이밀며 그걸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세상의 수많은 가련한 자녀들도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쳐 구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대하신 정신세계와 아름답고 지거한 질서의 차원의 나라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낙심하지 마라. 모든 기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며 세상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약화시킨다. 너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향을 준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집중하여라.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는다면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바로 이 승리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사탄은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의지, 뜻과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잘 살피고 모든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하루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용감하게 선택하여라. 이것이 사탄의 영향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기도가 참 나에게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이 기도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거거든요. 요약 정리하면 되게 오늘은 쉬운 말씀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지만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는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왕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데 시간과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아버지께 100%로 상달이 안 되고 1%짜리로 상달이 된다면 너무 그 손실이 크고 아깝잖아요. 그쵸?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를 바쳐드리는 건 마치 1%짜리가 100%짜리가 되게끔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상승시키는 거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는 차원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가 뭔가 여러분이 먼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교도에서 우리는 영향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날 거기서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교도의 마귀 세력이 끼친 다양한 수많은 악영향 중에 가장 이를 갈 만큼 역겹고 모욕적이며 인간 영혼을 망친 주범이 뭐냐? 피상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피상과 형식주의의 나라를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다가 사람마다 다 건설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행할 때 다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도가 꼭 그렇거든요. 기도라는 나라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두 개의 중요도가 똑같이 50대 50으로 받쳐져야 되는 이런 나라예요. 근데 과거 이교도의 그 종교 생활에서 저 자신을 살펴보면 그저 그냥 염경기도로 막연하게 묵주 돌리면서 했던 이게 제가 알았던 기도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기도를 바쳐 드릴 건데 내가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의지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1% 짜리를 드린 게 된다는 거예요. 100% 짜리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럼 99%는 손실이죠. 그럼 이 99%의 손실은 뭐 때문에 오냐면 내가 하느님 의식하지도 않고 뭐 만나는 건 더더욱 어불성설이고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막연한 나라에서 피상적으로 막 없는 하느님 대하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고방식을 가졌냐? 아니에요. 이 사고방식은 순전히 이교도의 교회에서 온 겁니다. 그들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닮은 모범대로 살아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영성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살고 그 산 것을 경험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자신들마저도 피상과 막연의 나라에서 마치 바리사이가 율법학자가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하는 걸로 살아서 예수님께 이 위선자야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도둑과 강도 심지어 세례자 여는 뱀의 족소가 이런 말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살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하느님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온 마음과 정신에서 우러나서 무엇을 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런 기본 자세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계승된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고쳐서 올바른 기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릴 때 내가 드리는 희생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냐?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묵주만 돌리면서 하는 이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오해예요. 기도는 내적인 것 플러스 외적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다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것은 뭐냐?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즉 대화한다는 건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는 차원의 나라예요. 자, 근데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점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차원의 나라가 점점 열리게 돼요. 옛날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때는 하느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그 생간의 나라가 아예 없어. 그냥 무예요, 무. 그냥 막연하게 저기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으신 분. 그냥 무섭기만 한 분.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이교도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그러면 부작용이 뭐냐? 구약의 하느님을 보니까 무서워. 혹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마귀도 끌어안고 모두가 끌어안는 사랑? 이런 엄청난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내 사고방식이 함몰돼 있어서 하느님과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교감을 하기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뒤틀린 사고방식 때문에 똑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작용부터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사고방식 안에 존재해요. 이래서 교감의 나라를 긴밀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다방면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측면 오늘 이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 더러운 나의 역겨운 사고방식을 닦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진리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진리의 질서를 배움으로써 기존의 나의 뒤틀리고 무질서와 이상한 피상과 이상한 내 기준과 정서로서 막 이렇게 뒤틀린 마치 실타래가 막 엉켜 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일을 하는 게 진리를 배우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의 내적인 차원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움으로써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그런데 정의가 이렇게 멋있고 야,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자비하시구나. 뭔가 기타 등등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면서 마음의 나라가 점점 열리는 거죠. 하느님께. 이러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행간의 나라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거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점점 알면서 즉 성경에 근거한 나의 올바른 사고방식이 대면될수록 하느님과 소통하는 게 점점 쉬워질 수 있다. 왜? 나의 병든 사고방식이 자꾸 고쳐지고 올바라지니까 하나님과 그때부터 인제 대화, 교감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마련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와 진리로 나의 여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꾸자꾸 닦이게 되면 될수록 하느님과 내밀하고 긴밀하고 진실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요게 기도의 한 단면인데 이게 내적인 파트가 바로 요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럼 기도는 또 외적인 것도 동반된다 했잖아요. 그럼 외적인 것은 뭘까? 행동이 수반되게 하는 거죠. 그죠? 말만 앉아서 뭐 교감을 나누고 좋았어. 기뻤어. 행복해. 근데 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님의 모범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보니까 아버지와 긴밀한 교감을 나누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미리 알아서 미리 행하시는. 이건 교감을 통해서 형성된 영성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교감만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가 않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직접 다니시면서 행동으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뭐 마귀 물리치고 병자 고쳐주고 말씀 선포하시고 제자 가르쳐서 양육하시고 이거 다 몸을 움직여서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고로 그 외적인 거라는 건 이렇게 행동이 오늘 이런 질서를 배웠다. 이런 진리를 배웠다. 그럼 이제 그게 나의 사고방식이 되기 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만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행동이 수반되는 게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외적인 부분의 기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들. 이게 외적인 기도라는 것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이렇게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아우르는 것이다. 또 기도라는 건 이런 관점으로서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을 이제 신적인 속성으로 다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또 다 기도예요.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왕 시간을 내고 사랑을 해서 갈망으로 아버지께 이런 희생을 드리고 싶은데 내 차원이 이상한 마귀적 사고방식 때문에 100% 짜리 순도를 못 드리고 1% 짜리로 드리는 게 지금 이교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현실인데 그것의 임계 질량을 높여서 100% 짜리를 드리고 싶다라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차원의 세계로 다시 정갈하게 신적 질서를 우리가 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효용과 가치를 높인다 기도에 그 차원에서는요. 요렇게 하는 게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기도는 효용과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분의 인성을 대신할 사람이 없죠. 그분이 여기 오셔서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을
조화롭게 행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인성은 없고 신성만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그럼 그분의 인성을 대체할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 인성을 대체할 매개체를 통해서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기 가서 이것도 하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이런 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채로운 것들을.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 거냐? 그분의 신성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의 인성이 되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만나서 기도할 때 그때 효용과 가치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을 다시 재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제물로 뽑힌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분이에요. 그 돌아가셔서 이제 지상에서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거죠, 그분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에 완전히 용해돼서 그분의 신성께서 나의 인성을 장악하시고 완전히 차지하셔서 내가 그분이 하셨을 법한 것을 해드리는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요것이 또한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확 높이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기도라는 건 이런 관점도 있어요. 온 세상의 악을 꺾어버리는 핵폭탄을 매일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것이 또한 기도고요. 또 기도하면은 지금 제가 엄청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힌 것을 뚫으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시면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막연한 기호로 여기 키핑해 놓은 함몰되었던 것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관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관점이 다 기도입니다라고 지금 확장해서 열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기도라는 건 신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신적 활동을 하는 건 뭐냐면 앞에 관점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악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저 악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 악 때문에 모욕받으시고 마음 아프시죠?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 지금 여기 상처받으시는 거 위로해드리고 그 상처 낫게 해드리길 원해요. 제가 저 영혼이 잘못한 거 대신 배상 보독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그 배상과 보석을 해서 내가 어떤 오늘 고통을 자원한다든가 이런 게 신적 활동이에요. 이런 거 다 기도입니다. 이런 게 또한 기도고 그리고 또 기도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상세하게 고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형사소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법에서 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 저 악이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 악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해먹고 있고요. 저게 마귀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나라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이거 다 불질러 주세요. 아버지께 고하기만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거 다 고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다 기도예요. 이건 어디서 근거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에스텔이 보면은 에스텔이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준비를 딱 정갈하게 하고 마지막 기도를 바치죠. 아버지께. 근데 그 에스텔의 기도를 보면은 하느님이 이런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걸 제가 조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딱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후미에 이런 세력이 저희 동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제가 의지할 건 아버지밖에 없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런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쫙 어떤 논고를 드리잖아요. 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고 제가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왕비로 와 있는 몸이지만 한 번도 몸을 섞은 적이 없고 뭐 기타 등등 쫙 논고를 해서 그러니 아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마치 그런 나라처럼 악을 이렇게 고발해서 이런 것을 불붙는 지옥에 던져주세요, 아버지. 뭐 이런 형사소송하는 것 같이 올려드리는, 말씀드리는 이런 것도 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으로도 기도의 행간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국한해서 가부좌 틀고 앉아 가지고 "오늘 이거 반드시 요거 해야 돼." 이거는 기도라는 거를 또 가두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느님이 받지 못하시게 하려고. 다양한 배상과 보속과 다양한 고통과 다양한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좋잖아요. 기쁘시고. 그리고 많은 곳에 쓰실 수 있고. 근데 마귀는 항상 이런 걸 가로막는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가두는 거죠. 이 자기의 프레임에. 요것만이 기도라게끔 착각하게끔. 그러면 아버지는 맨날 똑같은 A밖에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거 못 받으시고. 요렇게 마귀가 참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불구자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다 이교도에서 온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상한 사고방식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건 이 정도로 더 넓고 다양한 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아,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할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얼른 악이 패배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나빠지네. 이러면 낙심해요. 그쵸?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느님을 믿지 못할 때 낙심하게 돼요. 하느님께 맡겨드리지 않을 때 낙심하게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전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진짜 신뢰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100%짜리잖아요. 순도가. 그러면 어떤 반향이 나오는 게 정상이냐면 폭탄이 떨어졌어요. 집 앞에.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지. 이렇게 반향하면 이건 진짜 믿는 거라고 아버지가 딱 믿으세요. 그때. 쟤는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어요. 그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끈끈한데 그 믿음 그렇게 믿음이 지극한 사람이 100살이 돼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아들을 주셨으면은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겠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아버지께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 보통의 부모 같으면 이렇게 말할 만큼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그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런 방구 토도 안 달아요. 이게 뭐냐? 그때 하느님이 검증이 딱 끝나시는 거예요. 쟤는 나를 저 정도로 믿는구나. 하느님은 어떤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극치점을 뽑아보세요. 제 극치점이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뽑아보신다고요. 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다니엘도 그런 케이스고, 뭐 요비라던가 토빗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극치점을 딱 뽑아봤는데, 제 극치점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놓는, 이거는 축복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낙심을 잘한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 잘한다. 이건 하느님을 사실은 안 믿는다는 반증만 드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건 그래 고작 1%구나. 이렇게 확인만 되는 순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신자면 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 말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0.0000001부터 예수님처럼 저는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 목숨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데. 이런 믿음도 있는 거죠. 모든 기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며 세상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약화시킨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기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미묘하고 작은 것 하나도 네가 바쳐주는 기도는 내가 다 소중하게 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이 다른 메시지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심 가운데 바쳐지는 기도도 소중하다 하셨어요. 그러면 분심 가운데 바쳐지는 기도도 쓰신다면 소중하게 이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바쳐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아버지께서 반기실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양질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작은 것도 크게 받으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우리들의 기도가 세상의 마음을 장악하는 사탄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세상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기가 쉬울까요? 여기 지금 세상의 마음은 사탄이 지배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은 왜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기가 쉬울까?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질서 자체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질서 자체시거든요. 예수님과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무질서하게 아무렇게 행하는 예가 없으세요. 인간만 오로지 그래요. 여러분 자연도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있냐면요. 저 산에 나무 하나를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인간이 삽으로 파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한번 심겨진 곳에. 그게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하게 있는 자연의 모습이에요. 별것 아닌 꽃 하나도 한번 심겨놓은 그 자리에 죽는 날까지 그냥 있다고요. 인간만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인간이 무질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질서한 인간을 사탄이 갖고 놀기는 너무 쉬워요. 별로 힘도 안 써도 돼요. 별로 공 안 들여도 다 금방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뭔가 그렇게 온전한 것이 있어야 꼬드겨도 안 넘어갈 텐데 온전하다라는 것이 없어요. 뭐 질서 있기를 하나 순종을 하기를 하나 그쵸? 자기 뜻을 안 따르는 이런 게 있기를 하나 순수성이 있기를 한가 다 변질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가지고 놀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깨부시고 약화시키는 게 우리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너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올바른 의지 하나 똑바로 된 정신 하나는 왜 중요하냐? 여기 지금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한 건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 내가 이 기도 좀 바쳐드려야지 이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본진의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미 올바른 의지를 갖고 내가 잘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 올바른 의지와 지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작은 것도 그렇게 받으신다면 올바른 지향으로 뭘 행하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걸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간은 이런 거 다 간과하죠.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고 본질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 간과해버리는 거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집중해라. 지금 계속 똑같은 행간의 나라를 요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쳐드리는 이 보잘것없고 작은 기도가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오늘도 마귀와 선의 세력이 싸웠는데 그것에 영향을 준대요. 그것에 집중하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네가 분신 가운데 바치는 기도 하나도 난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쓴다. 그러면은 이 다양한 차원의 나라에서 순도와 질과 양을 끌어올리는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100%짜리를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나에게는 상급이 되겠죠. 이 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너가 집중을 해서 이거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그렇게 기도가 지금 갈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하니 너희들이 깨어있는 너희가 이런 기도를 좀 바쳐라. 이런 말씀이시죠?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는다면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겠죠. 영적 전쟁이 세상 사람의 마음 안에 선과 악 두 개가 늘 공존하는데 자아에게 지배돼서 살아가며 매일 악을 선택할 거고 그나마 진리를 좀 듣고 배우려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자꾸 진리를 깨달아가면 내가 선을 선택한 빈도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자꾸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악을 자꾸 패배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성장이라는 게. 그럼 이런 영향력을 자꾸 옆 사람에게도 끼치고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하면은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결국.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그게 폭탄이 총칼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깨어나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내가 자꾸 선의 세력을 키워놔 가지고 마귀를 자꾸 패배시켜. 그래서 선과 악이 50대 50이었는데 자꾸만 선이 60, 70, 80 그래서 악은 자꾸 20, 15, 4, 3, 2, 1 이렇게 해서 자꾸 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선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이런 발전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원래 50대 50으로 선과 악이 똑같이 공존했었는데 혹은 대다수의 사람은 50대 50만 돼도 양호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은요. 선은 1%고 99%가 악. 이 지경인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1인 선이 힘을 쓰게 하려면 여기 얼마나 많은 진리와 신적 질서로 이 영혼을 객관화를 시키고 이 악을 무찔러 줘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높은 직함과 권한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걸 하냔 말이죠. 아니 오히려 1%선 갖고 있는 사람을 100%짜리 악이 되게 하는 게 이교도의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좀 하느님을 만나보고 싶고 내가 하는 일도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영혼 하나가 싹 교회에 다가오면은 예를 들어 30%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그 30% 착한 마음을 이교도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20, 10, 5, 4, 3, 2, 1, 제로 100% 마귀가 되게끔 만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 성경을 근거하여 입증시켜 드리면 어떤 한 영혼이 다가오면은 수십 배 지옥의 자식, 수백 배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구절 있죠. 바로 그게 그 말씀이세요. 어떤 착하고 한 선량한 영혼이 다가오면은 오히려 그 영혼을 수백 배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족보를 계승한 게 이교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속성이니까.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 시대 영적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 환경으로 다 영혼이 죽어가니까 그런 영혼들을 살리려면 우리들의 기도, 희생, 배상, 보석 이거를 아버지께서 다 금은보화처럼 귀히 여기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영적 전쟁 막 카바를 오늘 무찌르고 이런 거를 하신데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승리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낼 거다. 우리들의 이런 영적 승리가 사탄은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자유의지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유의지가 두 가지 종류로 쓰일 수가 있죠.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으니까. 그 자유의지가 대다수의 사람은 뭘 위해서 쓰냐? 악을 위해서 쓰는데 내가 지금 악을 위해서 쓴다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아니 사람이 다 이기심과 자애심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누구나 아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지. 그 정도는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과 악을 네가 선택해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서 결말을 지시는 건데 이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서 천상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영적 시스템이 근데 그 자유의지가 왜 자기가 악을 선택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냐면 너무 미묘하기 때문인데 그 미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내 자유의지가 막 저기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어떤 살인자,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마귀. 그 사람에게 내가 협력하면은 내 자유의지가 지금 마귀랑 협력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텐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다수가 미묘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쓰는데 그 미묘하고 작은 부분이 뭐냐면 나의 별것 아닌 자애심,
내 자아에서 나오는 나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 여러분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선택하는 게 마귀라는 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배우지 않고서요. 그쵸? 아이 기호도 안 한다면 이 무슨 족쇄로 가로막는 거야 뭐야 오히려 이렇게 대변할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내 손발을 다 묶고 로봇 인형처럼 살라는 거야 뭐야. 아니 사람이 기호와 경향을 좀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왜 죄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건 오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착각이에요. 마귀가 불어넣은. 내가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게 하실까요? 내가 선을 아버지께 속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는 데 내 자유의지를 쓰면 그게 내가 옥새고 올가매는 거고 가로막고 속박하는 거냐. 아니 오히려 내 영혼이 점점 더 자유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꼭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것의 노예고 종이 된 거예요 이미. 아니 여기 있어야 편안해. 내 기호와 정서와 이거를 해야 편안해. 이거는 그 기호와 정서의 노예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미 노예와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쵸? 그럼 오히려 그게 갇힌 거거든요. 영혼이. 하느님의 그 뜻 안에서의 선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더 광활한 차원의 나라에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교묘하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냐면 아우 야 아주 그냥 그 너의 자유의지를 맨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은 꺾어버리고 하느님 것만 하라 그러니까 야 너는 갇힌 삶이지 네가 무슨 로봇이니 인형이니 요렇게 생각해라라고 마귀가 충동질해요. 이건 어떤 오해냐.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교통 토지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통 표지판이 없으면 일순간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 때나 막 가니까. 그게 과연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내 영혼에 자유를 주는 진정한 나를 위한 거냐? 아니죠. 교통 표지판 다 떼고 막 다니는 도로다. 그러면 거기 아마 한 치 앞도 못 갈 겁니다.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서로 이기심과 자의심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무질서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땐 이거 자기가 손해거든요. 손해고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냐. 야, 그 교통 표지판 일일이 따르고 피곤해. 그거 야 하느님은 너를 가두나 봐. 이렇게 생각하라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 표지판이 있을 때가 내가 영혼의 자유인이 된 거죠. 왜? 그것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쌩쌩쌩쌩 집까지 금방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질서와 규칙을 지킨다면. 오히려 안 지킬 때 마귀 굴속되고 아수라장 되는 거죠. 이런 오해와 착각, 그것이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오해와 착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느님께 속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속박이고 억압이고 겁박이고 피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가 불러일으킨 오해다. 요걸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네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너가 사탄이 원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너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그 세력과 하나 되거나 선의 속성을 선택하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건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강요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의지, 뜻과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잘 살피고 모든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다. 자,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이 자유의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잘 살피려. 내가 지금 이게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건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건지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건 결코 속박이고 억압이고 겁박이고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인이 되게끔 하시는 거다. 본연의 나를 찾고 내가 더 지금 1%의 나라에서 산다면 99%의 나라의 차원을 열어주시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대로 초대하시는 건데 나는 거를 거꾸로 알고 있는 이런 오해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죄 지을 기회를 잘 보세요.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인간이 죄다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일미사 한번 빠졌어. 고해성사 반드시 봐야 되고 이거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일미사 한 번 빠진 것보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정서 기호 남에게 강요하고 내미는. 이게 주일미사 한 번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고. 그럼 인간은 자기 기호나 정서를 따르는 걸 죄라고 생각하나요? 죄라고 생각도 못할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미사 한 번 빠지는 건 큰 죄야.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 역시도 뭘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고 제가 미사를 빠지는 게 잘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중을 모르는 거죠. 중요도와 안 중요한 거 이런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처한 상황이 영혼에. 그러니까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 지을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주일미사 한번 빠지는 것보다 자기의 자아를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사는 게 하느님 보시기엔 더 역겨운 죄인데 그 역겨운 죄의 기회를 네가 피해야 될 텐데 그게 죄라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피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너희의 하루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용감하게 선택해라. 이것이 사탄의 영향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너의 자유의지가 저 선을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피곤하고 어떤 희생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를 들면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드리는 거야.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 그때 네가 용감해져야 된다. 너의 자유의지가 그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선택하는 거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이고 어떤 게 진리지, 어떤 게 참된 진실이지 해서 그런 것을 용감하게 선택하는 것을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해.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테지수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나의 마음을 50%를 장악했는데 내가 자꾸 선을 선택하는 걸 반복적으로 해. 그럼 그때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50이었다가 40, 30, 20,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쳐라. 그게 물리치는 방법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기도라는 차원의 나라가 뭔가, 기도가 뭔가, 우리가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게 기도의 차원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은 훨씬 광범위하고 넓고 다양하고 버라이티하고 실제적이고 이런 거지. 뭐 어떤 요기에 갇혀서 요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그건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이다. 그래서 다양한 뜻의 나라에 다양한 기도를 드리는 걸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와 효용과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 근데 도와줄 분이 없고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해야 성공할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실패와 혹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처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배우실 수 있고 발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해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아무 상관없고 남녀 불문 뭐 지위 뭐 아무것도 제약이 없어요. 또 그 분야도 그것이 무엇이건 다 괜찮습니다. 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학생이라면 공부 문제, 뭐 가정생활의 어떤 문제라든지 혹은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은 어떤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범주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열정과 갈망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싶고 그러나 지금
손잡아 줄 이가 없어서 좌절 가운데 계신 이런 분들이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